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대신자님께서 포독을 하시면서 제도를 개혁하기 시작하신 데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도가 사람을 차별하는 잘못된 사회제도만 고칠 뿐만 아니라 후천을 살아가는 사람을 가르치고 이끌고 나아갈 누국대도라는 것을 확신하시고 비로소 부인에게 그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모님께서는 대신사님께서 청수상 앞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절만 하시더니 혼자 말을 주고 받으시며 10여일간 음식도 잡수시 않으시고 이상한 주문을 외우시고 계시므로 대신자님께서 중한 병이 드신 것이 아닌가, 혹 정신 이상이 드신 것이 아닌가 하고 걱정하고 계셨는데, 그것이 상제님으로부터 도를 받으시는 광경이었다는 것을 아시고 무척 좋아하셨습니다. 부인도 같이 가자고 하시어 처음으로 부인에게 포독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교훈가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다음 날 아들, 딸과 두 노비들을 불러 한자리에 앉게 하시고, 내가 깨달은 도는 하느님을 모시고 부모 모시는 것과 같이 섬기는 도이다. 하느님이 모든 사람을 이루어 놓으시고 모든 사람들의 몸 안에서 표현하고 계시는 것이다. 사람은 다 같은 사람이다. 처음부터 높고 낮은 차이가 없는 것이다. 처음부터 높고 낮은 차이가 없이 똑같은 사람이다. 지금까지는 잘못된 사회제도에 의해서 사람을 차별했지만 나는 내가 깨달은 도에 의해서 이제 노비 제도를 없앤다. 너희들도 이제부터는 노비가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노비들은 대신사님 말씀에 거짓이 없다는 것을 알고 기뻐서 어찌할 줄을 모르며 감개에 넘쳐 눈물까지 흘리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이같이 좋은 도를 같이 하자고 하시어 집안 식구 모두가 입도식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두 노비 중 정울산과 결혼한 노비는 수양딸을 삼으시고 결혼하지 않은 노비는 며느리로 삼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곧 자신이 깨달으신 진리에 의해서 사람을 차별하는 잘못된 사회 제도를 개혁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두 노비들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이루어졌으므로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큰 댁으로 달려가 큰 댁 노비들에게 그 사실을 말했습니다. 큰 댁 노비들이 확인하기 위하여 용담으로 대신사를 찾아왔습니다. 대신사님께서는 노비로 대하지 않으시고 높은 양반을 대하시는 것과 같이 대해 주셨습니다. 큰 댁 노비들도 상전으로부터 사람 대우를 바꿔보니 감격하였습니다. 온 동네를 집집이 돌아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말했습니다. 그 소문은 삽시간에 이웃마을까지 퍼졌습니다. 마을에 사는 천민들이 그 말을 듣고 확인하기 위하여 용담으로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대신사님께서는 천민으로 대하지 않으시고 높은 양반을 대하시는 것과 같이 절까지 하시면서 대해주셨습니다. 천민들이 대신사님께서 혹 정신 이상이 있으신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 어찌 된 것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대신사님께서는 사람은 누구나 다 같이 하느님의 이치 기운으로 생겨서 하느님을 모시고 하느님의 기운 속에서
사는 다 같은 사람입니다. 지금까지는 잘못된 사회 제도에 의해서 사람을 차별했지만 나는 이제부터 내가 깨달은 도에 의해서 잘못된 사회 제도를 고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천민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생전 처음 사람 대접을 받아본 천민들은 천민이 아니라 똑같은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들어 선생님께서 깨달으신 도는 어떤 도입니까? 하고 묻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깨달은 도의 이름은 천도라 하고 학의 이름은 통학이라고 합니다. 천도는 사람만을 차별하지 않는 것입니까? 또 다른 것이 있습니까? 천도에는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은 모든 진리가 다 밝혀져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님을 모시고 효도로 섬기면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 하늘님을 모시고 섬기는 것입니다. 하늘님을 섬기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부모님을 잘 섬기면 부모님께서 돌봐주시는 것과 같이 하늘님을 잘 섬기면 하늘께서 돌봐주심으로 어려서부터 있던 병도 스스로 나아 건강해지며 집안에 우환이 없어지고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될 것입니다. 지극한 정성으로 도를 닦는 사람들은 도를 통하여 성인군자가 되고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 서로 위하고 공경하면서 모두가 다 같이 잘 사는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 도를 어떻게 닦는 것입니까? 하늘님을 부모 섬기는 것과 같이 섬기면서 주문을 외우는 것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마음만 정하고 입도식을 하고 도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것이 없습니까? 이거에서는 사서삼경 어려운 공부를 했고 10년 동안 공부를 해서 도가 이루어지고 덕이 섰다고 한다면 빨리 된 것이라고 하지만 내가 깨달은 천도는 지극한 정성으로 21자 주문만 외우는 되는 것이라 닦기도 쉽고 3년만 지극하게 닦으면 도를 이루게 되고 덕이 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천도를 하겠으니 입도식을 해 주십시오 하고 자진해서 도에 들어오겠다고 하였습니다. 대인사님께서는 몸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은 영부로 병을 치유해 주시면서 이미 지어 놓으신 제도에 의해서 입도식을 하게 하시고 주문을 전해 주시면서 먼저 부모님을 효도로 섬기고 그와 같은 방법으로 하늘님을 효도로 섬기면서 주문을 외우라고 하셨습니다. 그 소문은 점점 널리 퍼져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입독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도를 믿겠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입도식을 하게 하셨으니 이것은 하늘님을 한평생 길이 모시고 부모 섬기는 것과 같이 섬기겠다고 하는 중한 맹사를 하게 하신 것이요. 주문을 늘 외우게 하셨으니 이것은 하늘님 생각을 잠시도 잊지 않고 지극히 위하도록 하신 것이요. 청수를 봉전하게 하셨으니 이것은 기도를 드릴 때 제물을 대신한 것이요. 아침에 일어날 때, 저녁에 잘 때, 외출할 때, 돌아와서 어떤 일을 할 때, 일을 끝마쳤을 때 매번 고하게 하셨고 음식을 먹을 때에도 하늘님에게 감응하시라고 고하게 하셨으니 이것은 하늘님을 모시고 부모 섬기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모시고 섬기도록 하신 것입니다.
대신사님께서는 악한 것이 없고 탐내는 마음이 없고 음란한 마음이 없는 마음으로 도를 닦게 하셨습니다. 또 8가지 수칙을 정해서 실행하게 하라고 하셨으니 그 내용을 수동문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한 번 입도식을 하는 것은 하느님을 길이 모시고 섬기겠다는 중한 맹세를 하는 것이요, 모든 의심을 깨쳐버리는 것은 정성하고 지킴으로 되는 것이니라. 의관을 바로 갖춘 것은 군자의 행실이요, 길에서 먹으며 손을 뒤로 가는 것은 천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니라. 도가에서 먹지 아니할 것은 한 가지로 네발 짐승의 나쁜 고기요, 양기로 이루어진 몸에 해로운 것은 또한 찬물에 갑자기 앉는 것이니라. 유부녀와 불륜을 막는 것은 나라 법으로도 금하는 것이요, 누워서 큰 소리로 주문 외우는 것은 나의 정성 들이는 도의 태만함이니라. 지극한 정성으로 수칙을 지키면서 수련하는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 영적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서 6가지를 수록문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아름답도다 우리 도의 행함이요, 붓을 들어 글씨를 쓰니 사람들이 왕이지의 필적인가 의심하고 입을 열어 운을 부르니 누가 나무꾼 앞에 굴복하지 않겠는가. 허물을 뉘우친 사람은 욕심이 없어져 석승의 재물도 탐내지 아니하고 정성이 지극한 나이는 다시 사광의 총명도 부러워지 않게 되니라. 용모가 환태된 것은 마치 선풍이 불어온 듯하고 오래된 병이 스스로 나은 사람은 노이의 어진 이름도 잊어버리게 되니라. 또 기수련을 시키기 위하여 목금을 들고 강령을 모셔 칼춤을 추게 하셨습니다. 이 춤은 일정한 동작으로 추는 것이 아니라 강령을 모시고 강령이 된 상태에서 목금을 들고 자유자재로 추는 춤이었습니다. 용담의 수은 선생은 도를 통해서 영부로 병을 고쳐주시고, 도를 받아서 잘 믿으면 집안에 우환이 없어지고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이루어지며, 도를 닦는 사람에게는 영적 기적이 나타나고 주문을 지성으로 외우면 도를 통한다고 하며,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 노비를 수양딸을 삼고 며느리를 삼았다. 그 도는 후천계백이 될 때 창생을 구하고 모두가 다 같이 잘 살게 하는 세상을 만드는 도이다 라고 하는 소문이 사방으로 점점 멀리 퍼져 나갔습니다. 일반 서민들과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양반들은 노비로 수양딸을 삼고 며느리를 삼는 것은 상놈들이라 하는 짓이라고 하면서 비방하고 비난하였습니다. 대인사님께서는 비방도 피할 겸 먼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포독도 할 겸 11월에 길을 떠나 호남으로 가셨습니다. 이곳저곳에 많은 포독을 하시고 남원에 이르시어 선국사의 덕미람 한 칸을 빌려 은적암이라고 이름하시고 수련을 하시면서 교훈가, 문학문, 관악가, 도수사, 수동문 등을 지으셨습니다. 대인사님께서 포독을 시작하시면서 제도를 개척하기 시작한 내용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